연도에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알프스의 깊은 산속에서 한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죽었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 시체를 조사하는 팀이 조직이 되고 많은 시간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사람의 정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뼈를 분석해 봤더니 46세 정도 된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손톱을 분석했더니 죽기 전에 3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았다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과 동맥경화와 설사와 이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분석해서 이 사람의 직업이 대장장이였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이 어느 시절의 사람인고 하니 돌이켜보니 수천 년 전 이집트의 미라로 발견된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과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수천 년 전의 사람을 머리카락 하나로 직업을 알아내고 손톱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앓았던 질병을 알아내고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동원한 쾌거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그 정보들이 우리를 살리는 정보가 있고 우리를 죽이는 정보가 있습니다. 꼭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지식도 있고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가장 소중하고 고상하고 위대한 지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사람의 시신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46세의 남자였고 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거 알지 못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중하고 신기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가끔 깜짝 놀라게 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 소는 자신의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위에 임자를 알건만 어찌하여 내 백성은 주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탄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밤을 새세우면서 세상의 지식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소중한 비밀들, 그 계시적인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먹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도록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알아. 여러분,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알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야다의 알의 의미는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피상적인 알이 아니라, 나만 알고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도 나를 아는 관계를 말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대중들이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유명한 연예인은 나를 몰라요.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성경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알아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요. 성격을 알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요. 취미를 알아요.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그런 알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생명을 주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야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보면, 하나는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빈곤과 고통과 고난의 환난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라는 영적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의식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사야 43장 1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떤 원수 마귀 세상의 유혹도 하나님의 소유된 이 영적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위험과 칼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거룩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충성과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이 영적인 소속감을 여러분들이 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의식은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으리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성가 배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시편 146편 2절에서 시인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기도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16편 1절 2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항상 다윗은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 내 계획,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하며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그 찬송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03편 1절로 5절의 말씀에 시인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으로 만족해 하시는데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악을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오늘 어느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시인은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시편 68편 35절에 보면 주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07편 21절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인자하세요. 그리고 인자하신 은총으로 기이한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기관들이 오장육부, 혈관, 뼈, 근육, 세포 모든 것들이 작동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대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큰 그 원형 경기장에 강단이 있고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불평과 탄식과 원망이 나가는 순간 어디서부턴가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마귀떼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오더라. 그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두움을 몰고 온 악한 원수들의 무리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천군 천사들이 그 제단 주위에 모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 저에게 그래요. 김 목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해. 찬송해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들이 몰려와.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벌려주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모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여러분,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는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은 피로 흥건합니다. 그 좁디 좁은 감옥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하나님이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사 매인 것 풀어주시고 문이 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인생의 여정에서 문이 막히고 묶이고 매여서 고통할 때 기도하고 찬미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고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이 찬송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찬송할 때가 많아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찬송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입술로의 감사, 입술로의 찬송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찬송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새 노래로 노래하되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만드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이 새 노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면 작곡가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작사가들이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라는 의미는 매일같이 새롭게 노래를 만들어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새 노래를 오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 뽕짝 찬송이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안타깝고 거슬려서 이분이 하는 그 집회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집회를 하던데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목사님인데. 그리고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가수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음주를 그대로 가져와서 가사만 바꿨어요. 마음 약해서를 믿음 약해서로. 저 푸른 초원이래를 저 푸른 천국이에요.
김수희가 불렀던 멍해라는 가사에 멍든 가슴에를 주님 가슴에로 음률과 비트는 그대로 가져다가 가사만 바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해요. 뽕짝 찬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뽕짝으로 찬송하라는 말씀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편 149편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하는 이 뽕짝 찬송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을 봤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새 노래로 찬송하라. 봐라,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하지 않느냐. 뽕짝의 새 노래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 강단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그런 의미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분이 경쾌한 음악이 나오니까 막 춤을 춰요. 교인들도 따라서 강단에 나와서 막 춤을 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찬송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이 너무너무 뽕짝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예요.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슬펐어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거룩한 강단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적인 거룩함과 하나님의 오묘하심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쓰러집니다. 주여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채하여 주소서. 여러분, 강단에서 세상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합신앙이 되면 안 돼요. 신명기 22장 6절로 9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네 밭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네가 옷을 입을 때 양털과 배실을 섞어 혼합된 옷을 입지 마라. 섞으면 안 돼. 하나님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찬양을 받으세요. 여러분, 왜 세상의 것을 도용합니까? 왜 세상의 것을 모방합니까? 왜 세상 것을 타협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짬뽕 신앙이 되어버리면 정직을 잃어버립니다.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멍든 가슴에를 바꿔서 주님 가슴에 이 멍이라는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은혜롭지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춰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뛰놀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한 노래,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에베소 5장 19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찬양이에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노래도 봤어요. 어느 교회 성가대인데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해요. 그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다시 힘을 내어라라는 찬양. 포크송 가수인 박강수 씨가 부르는 노래인데 놀랍게 여러분, 그 노래가 성가 가운을 입은 성가대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는데 노랫말을 딱 한 글자 바꿨어. 다시 힘을 내어라,
내 손을 잡아라. 그런데 내 손을 잡아라 하다가 주 손을 잡아라. 주만 바꿨어. 그리고 그것을 성가라고 올려놨어. 세상의 노래의 리듬을 가져다가 한 글자 바꿔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봤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짬뽕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 되려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불러서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이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조국 교회가 너무 질타를 받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기업으로 봅니다. 서슴없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의 화살을 던집니다.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얻어맞고만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세속에 파도가 밀려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이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22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별과 같아요. 별은 밤을 주관합니다. 깜깜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레미야 5장에도 시편 104편 9절에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물의 경계를 정하여 이 바다의 물이 모래를 덮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다. 잠언 8장 29절에도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이 모래 위를 바다가 넘나들지 못하도록 파도가 흉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는 영적으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면 그 모래사장을 보잖아요. 모래를 움푹 집어서 보면 모래는 흙 조각이 아니에요. 돌 조각이 아니에요. 뭐예요? 작은 반석이에요. 모래가 참 신비합니다. 그런데 물이 아무리 만조가 되어도 그 바다의 물이 모래의 경계를 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세상의 유혹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쳐놓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 나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임하시구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다의 권세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모래를 넘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이제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제주도까지 동성애 프레이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전국 팔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 나라가 오염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으려면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반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바다의 파도가 우리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무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노래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르는 노래,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부르는 노래.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 비싼 돈을 주고 급여를 주고 유명한 성악가를 불러다가 노래를 시킵니다. 듣기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도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날이 새로워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날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성가대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구별입니다. 거룩한 구별이다. 역대하 20장에서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세 나라가 침입해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 명령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서 성가대를 세워라. 그리고 그들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병을 보내사 그 세 나라의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시편 29편 2절에 너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110편 3절에서도 주의 권능의 날에 내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청년들,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는 성가대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 속에서도 세상의 불순물들이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일히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10절에 13절을 보면 주님이 새 노래로 노래하되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놀랍게도 교회여 새 노래로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찬송해야 할 사람들,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할 사람들을 주님이 거명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이고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저를 눈을 마주쳐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편협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의 우주 질서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새 노래의 노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온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항해하는 자는 용적으로 주의 종들, 제사장들,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새 노래를 노래하라. 그런데 바다 가운데 만물, 이것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물고기도 짐승들도 꽃과 나무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섬들과 그 거민들은 모든 족속,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매일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계 바다 가운데 만물 항해하는 자, 성들과 그 거민들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예언합니다. 교회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득하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세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판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고 죽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호멧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로만 보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오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추어졌던 죄악들을 드러내요.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반석 같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셔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가득 넘쳐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은 주님이 큰 부흥을 주시는 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타락한 곳을 일으켜 주님이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오늘날의 교회예요.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6절로 7절에는 주님 이렇게 예언합니다. 놀랍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제가 줄을 치면서도 성경을 봤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번이나 나왔어요. 주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만국을 진동시키신다. 그때 내가 이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우리라.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영광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더러운 쑥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바다가 모래를 넘을 때 쓰나미가 돼요. 큰 재앙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애시당초 바다는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두셨는데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요, 사람들의 죄악이 도를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신호등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 이름이 참 좋다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 이름이 신호등이야. 여러분, 신호등이 없는 자동차 주행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도의 선교 집회를 가면서 인도의 택시를 탔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인도의 꼴가따라고 캘커타 테레사 수녀가 사역했던 빈민촌입니다. 갔더니 지금도 빈민촌이에요. 그 영업용 택시를 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도로에 차선도 없어요. 신호등도 없어요. 지 멋대로 가는데 운전사 마음이에요. 외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달려오는데 도무지 속도를 줄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레이스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짝 비껴가는데요. 그때마다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비명을 짓고 신호등이 없더라고요. 차선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신호등의 사명이 있어요. 바다의 등대와 같은 사명은 빛을 비춰줘야 배가 침몰하지 않냐고 제 길을 갈 수 있어요. 신호등이 바로 작동이 돼야 교회가 멈출 때를 알려주고 기다릴 때를 알려주고 가야 할 때를 알려주는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깜깜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호등 교회가
영적 15등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교회의 모습을 봐도 아프고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서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을 여러분 많이 부르셨을 텐데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리게 하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요. 다 같이 노래를 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을 정화시켜 주시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가족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